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시 한번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2004년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언론과 건강학자들이 앞다투어서 장수의 비결을 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 주간지였던 타임은 2004년도 특집 기사를 통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키나와를 배우라, 이런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WHO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세계 최고 장수 지역, 최고 장수 마을로 호평했는데 그게 바로 오키나와였다고 그렇게 자료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부터 음식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음식부터가. 그 패스트푸드 또 고칼로리 음식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입맛을 바꿔 놓으면서부터 장수의 마을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외부 음식들은 각종 조미료가 첨가되어서 만들어진 음식마다 감칠맛을 내긴 하는데 결코 건강식이 아닌 것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기름진 식재료로 만들어져서 혀끝은 정말 감칠맛 나는 그런 맛이지만 점차 이런 맛에 길들여진 그런 지역 사람들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그 예전에 이렇게 즐겨 먹었던 곡류류 또 뭐 채소 같은 건강식품보다 우선 입맛에 좋은 음식들로 그들은 살아가다 보니까 전통 음식에서 새로운 그런 어떤 퓨전식의 음식이 그들을 건강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당뇨나 또 비만 같은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장수촌에서 이제 단명촌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맛에 좋은 것이 몸에 좋다는 것 그대로 되면 좋을 텐데 역시 그렇지 않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적당함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풍습의 속어처럼 사실 우리 삶의 적당함 너무 없어서 빈곤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넘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적당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적당함에 만족하는 것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적당함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으면 더 있고 싶고 또 건강하면 더 건강하고 싶고 뭐 그런 것이 이 적당함의 한계를 넘게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적당함의 지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 때의 명성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 부유함의 극치였던 솔로몬 시대가 망하는 그러한 망국의 시대로 이어진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던 외세 침략으로 다윗은 참으로 그 손에 피가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것들을 막아내고 힘들었던 그때보다 오히려 솔로몬 시대가 더 풍요롭고 그 다음에 그 강성한 국가라고 자랑했던 그 민족들인데, 오히려 민족들은 더 흩어졌고 우상은 더 팽팽하게 그 지역을 참으로 다 훔쳐 먹었고, 또 세상의 유혹의 맛에 빠졌던 솔로몬은 결국 나라를 둘러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것 보면 풍요로움만이 꼭 전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맛들고 빠지게 되면 영적 건강에도 데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앞에 넘어지고 또 향락에 넘어져서 패망했던 이스라엘 그 민족, 다윗보다 솔로몬 때가 더 심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충성과 믿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남다른 부귀와 지혜와 권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 쓰지 못하면 오히려 헛것이 된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지 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환경, 이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지 못하면 결국 사탄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멸망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결코 온전한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그 끝이 결국 멸망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혀끝에 감칠맛 나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에 우리 마음 뺏기고 우리 입맛 뺏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러한 뜻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 사건은 기원전 2458년쯤에 아담이 창조된 후 1656년,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후 거의 1600년이 지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러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의 흔적은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 증명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곳은 이미 홍수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유명한 그런 지역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역사, 환경,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현재 이 지구촌 곳곳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증거들이 수백 군데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자들, 그 상형 문자, 특별히 중국 같은 그런 문자, 이걸 상형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배선자, 이 한자를 보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배는 7사람의 입이 7사람이 8사람이 타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문자로 오늘날까지 배선자 그 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인류의 재앙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노아의 행적,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노아가 왜 복의 사람인지 그 이유에 관하여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노아가 복의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노아가 복의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본문 7절 이하가 이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 인류는 언약대로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지구촌 곳곳에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진화론을 오늘도 추종하고 믿는 그러한 잘못된 학자들과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창조 과학자들 사이의 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도저히 어느 한 털끝 하나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창조 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첫사람 아담이 창조된 후에 홍수까지 약 한 2400년을 지냈습니다. 그 2400년을 지내면서 그 당시에 홍수 당시에 지구촌에 생존했던 인구를 창조 과학자들이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한 90억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90억 명. 2022년도 현재 세계 인구를 한 79억 5천, 거의 한 80억을 보면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그 인류가 오히려 지금보다 한 10억 명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많았던 것은 홍수 이전의 인류는 한마디로 장수만세 시대였습니다. 보통 살았던 사람들, 보통 한 사람의 수명이 900년 살았습니다. 900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날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이 100세 시대에 오늘에 비하면은 9배가 더 많은 그런 인류가 한 시대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만 하더라도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350년 더 살았으니까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있었거든요. 창세기 9장 28절이 그 근거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여간 사람들은 생존에 있었습니다. 잘 죽지도 않았다냐. 900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900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가? 죄만 짓고 살았어요. 죄만 짓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더 타락한 인류는 먹고 자고 낳고 오직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어갔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류로 점점 타락해 갔던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래요. 항상.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면 그 자체가 다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근심은요, 그냥 한두 번의 근심이 아닌 것입니다.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물론 생명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다 쓸어버리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의인 10명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받은 것입니다. 900명 중에 990억 명 중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1700년이 지난 당시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1700년이 지난 그 전과 그리고 1800년이 지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때를 노아의 때에 비유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그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다. 주기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여러분,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 지금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똑같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으려고 하고, 가진 자는 약한 자, 힘없는 자 것 권력으로 빼앗고 지배하고 죽이고 빼앗는 노아 홍수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때와 지금이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2000년 때 주기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해 주는데, 지금 성경이 새롭게 기록되고 있다 하면 아마 지금 이 기록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의 때와 똑같지 않을까, 똑같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람들은 더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 지식이 넘쳐서 악한 것에 더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시면서 그 마약에 관한 얘기 들어보셨죠? 갈수록 통제가 다 이제 뭐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손댈 수 있도록 이제 컬러풀하게 하고, 그것이 꼭 무슨 캔디나 스낵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향유, 마약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빌며 삼아서 아주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시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악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얼마나 그런 곳에서 제약으로 몰고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중 탑픽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을 언급했습니다. 뭐 그 전에 어떤 역사학자들 또 뭐 목회자들 또 깨어있는 영적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더 빨리 우리 시대에 가까이 일어나지 않을까? 잘 아신 것처럼 러시아의 푸틴이 핵미사일 단추를 언급하면서부터 아마겟돈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으로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린 것 같이 지구촌 곳곳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날을 피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더 이상 물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이제 한 가지 심판이, 불에 대한 재앙은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알 수가 있는 세상인데, 아마 그게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그러한 어떤 핵미사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대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앞에 언급된 여러 가지 난리와 환난과 그 다음에 뭐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는 그때에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서 그 엄청난 환난과 죄악이 간영한 그때에 하나님은 구별해서 만든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일 수가 없는 그 사람, 그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이하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기준이 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보시고 죄 없다 하시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다윗은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뭐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사랑, 놀라운 은혜를 가감없이 언약하신 대로 그냥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이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고 계신다. 그러나 노아가,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두가 다 그 같은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물은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대가를 받는 상이 아닌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뭔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약이 관영한 그때 그들이라고 별반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런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임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노아가 복의 사람인 이유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노아가 복의 사람인 이유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본문 9절 3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는데 노아가 의인이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근거는 바로 창세기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미 다 방주가 완성된 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롭다 하시면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의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은혜를 아느냐? 너무너무 당연한 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도도구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잖아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의인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수억의 사람들 중에서 의인을 찾아보기 힘든 타락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 의지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이 우리 믿음의 역사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일생에서도 우리의 가문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기록이 계속 이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그리고 복된 믿음이고 최고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노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뭘 그와 같이 했습니까?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이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한 그것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완전함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모든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그냥 일시적으로 단내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인데 긴 시간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순종하도록 연단하고 가르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의 순종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정적으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그냥 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그 종들에게 산 아래에 있으러 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러 가는데, 아들 죽이러 가는데 그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그냥 단순한 믿음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인 것입니다.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의인은 늘 하나님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해가 가는 곳으로 해바라기가 항상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설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삶이요 또 완전한 자라 칭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절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인정해 주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져서 이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은 노아를 인정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노아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의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완전하시면 그것이 곧 기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걸 그냥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아브라함에게도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믿고. 히브리 기자는 아벨도 에녹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기생 라합도 기드온도 바락도 삼손도 입다도 다윗도 사무엘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 행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선 홍수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홍수는커녕 비조차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냥 내리는 넉넉한 이슬로 삼라 만사가 풍성하게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비라는 단어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멘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노아는 순종했던 거예요. 모든 세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지으라고 했습니까? 아주 진리입니다. 산 중턱에 지으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산 꼭대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위치라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가능한 한 최대한 물이 오랫동안 찰 수 있는 곳에 저는 배를 지으라고 했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홍수가 나고 그 난리통에 방주를 구원으로 알고 들어올 사람은 최대한 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저는 사랑의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것을 중앙 동산에 놨느냐, 어디다 감춰놓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신학자들까지도 저는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건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한가운데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 방주의 배는 쉽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큰 길이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냥 8명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숨겨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중턱. 그런데 노아에게는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였겠습니까? 배는 어디다 지어야 되죠? 배는 바닷가, 배는 강가 가까이 지어놓습니다. 누가 그렇게 산에다 지어놓겠습니까? 저 배를 지은 노아를 보면서 그 가족들 7을 보면서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 미쳤다. 저게 정상이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순종했는 것.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배의 크기예요. 길이가 한 13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달리기 하면은 100m 거리 정말 길잖아요.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 정도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1912년도에 제작되었던 영국에서 뉴욕으로 항해하던 중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된 여객선 뭐죠? 타이타닉. 타이타닉 배의 길이가요 25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28m, 그 다음에 깊이가 한 2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만 타이타닉하고 반 되고
나머지 넓이와 깊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방주를 8명의 사람이 거의 한 80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어떤 자료는 120년에 걸쳐서 했는데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80년에 거의 지은 거예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가 500살이었습니다. 그다음 홍수를 맞을 때가 600년 때 맞았으니까 아이들이 좀 커서 같이 방주를 도왔을 걸로 추정해 보면 거의 한 80년, 길게 보는 사람은 뭐 100년 보는데 갓난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도왔겠습니까? 그래서 80년 정도로 저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80년. 히브리 기자는 이런 노아의 믿음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80년 동안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천국 소망 갖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천국의 소망은 동일한 우리의 구원의 초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에게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3가지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0억 명 중에서 8명이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12만 명 중에서 3사람, 그것도 2딸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타락해서 영원한 그러한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12만 명 중에서 1명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으니 그것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돼서 의인의 자손으로 의인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노아가 복의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번성한 것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노아가 복의 사람인 이유는 9절 하반절 이하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언약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그 사람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가문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것이. 생육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영적으로 하면 열매 많이 맺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가정도 세우시고 일터도 줬습니다. 오늘 이 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또한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우리 가문에도 계속해서 생육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번성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목양하라는 뜻이에요.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세상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감칠맛 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끝까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영적 자녀를 많이 두는 그런 번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충만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번식의 축복을 받아서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서 요셉의 12 아들들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가문에도 우리의 자손 대대에게도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우리의 믿음의 가문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